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합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면서도 또 성탄 이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이제 그때 그 당시 사람들과 동일한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기쁨이 오늘과 이렇게 내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오늘 찬양에서도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찬양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요 구약에서도 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5장 19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두 번째 아내고 요셉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라헬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룻기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해요. 자, 이 룻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 후손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인데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울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번번이 불순종하고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만나라고 합니다. 이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할머니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룻이 되는 거겠죠. 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선지서들의 예언 가운데 유일하게 미가서에서만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제공해요. 뭐냐면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출생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바로 출생할 거라고, 이제 구체적인 출생 장소가 예언된 유일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 하면서 이제 많은 성탄 찬양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자, 이 요셉과 마리아 둘은 약혼한 사이고요. 자, 그리고는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하죠. 성령으로 너의 몸에 메시아가 잉태할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에 가서 수태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으로 쭉 보면 지금 이 천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에게로 갔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지금 이 가브리엘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안 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사렛에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도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 항상 붙는 게 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막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냥 그게 거의 이름과도 같았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이제 빌라도가 패를 뭐라고 썼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자, 이렇게 신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칭호가 계속 붙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천사 가브리엘이 왜 나사렛으로 갔었잖아요.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자가 메시아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잠시 지도를 함께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 위치한 게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인 나사렛은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무려 150km가 떨어져 있어요. 베들레헴과는 150km 떨어진 나사렛에서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고 만삭이 될 때까지 계속 나사렛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 정도 거리 뭐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겠죠. 근데 저때 이제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심지어 홀몸도 아닌 만삭의 임산부가
150km 떨어진 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제로예요, 제로. 자동차도 없는 저 시절에 150km 떨어진 지점에 가서 아이를 출생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들 모두가 구약 성경에는 빠삭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꾸 막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꾸 배척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던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미가 말씀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더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나사렛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성경의 예언과 지금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자, 이 간격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셔서라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역사 위에 계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황으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갑자기 로마 황제가 로마 모든 지역에 호적을 명령합니다. 호적이라 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호적이라는 게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고 나서 처음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그냥 황제 명령 때문에 갑자기 시행하는데 그게 마침 언제였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바로 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적 조사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이 호적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태어난 지역,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등록하고 실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 호적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요셉과 함께 인구조사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네, 이제 화면 됐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아니면 굳이 갈 이유가 없는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거였어요. 만삭의 임산부가 거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구약의 말씀, 예언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전혀 이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로마 황제로 하여금 마침 그 시기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해요. 그로 인하여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어느 한 여관의 말구유에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는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 되신 이 아기 예수는 인구조사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두 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를 뜻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약의 예언 전체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서라도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도 약속의 말씀 못 막습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사렛에 있는 만삭의 임산부를 150kg가 넘는 그 베들레헴으로 부르셔서라도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요, 결코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상황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어떤 상황도 결코 말씀을 막지 못한다는 것, 말씀을 방해할 것처럼 마치 못 이루어지게 할 것처럼 보여도 그 역사까지도 주관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된 성탄 이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기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적힌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과 방해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서라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